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기 가장 힘든 주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아마 인류 역사에서 싹 지워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의 평생에 있어서도 올 한 해는 없는 해라고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양대륙에서 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이미 너무나 많이 바뀐 이 상황, 이것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때려잡자, 무조건 없애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자는 아멘을 많이 말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을 다 같이 말하고요. 목사가 믿습니까? 라고 설교에서 자주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아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일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많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멘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멘 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멘이라고 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 대해 아멘 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에 대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 아멘이라고 해주십니다. 우리의 노년에 대해, 우리의 노동에 대해, 우리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아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연초에 설교하기에 적합한 성경 본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창조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읍, 기쁨의 성읍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픈 노래가 탄식하며 부러지는 그런 소리가 사라지고 기쁨이 잔치하는 소리가 서로 쾌활하게 웃는 소리가 이 성에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쁨의 도성이 될 것이라는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주 작게 이루어지기는 했죠.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사실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기쁜 성읍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신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신 그 교회를 우리도 기뻐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과학과 의학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오늘 같은 시대를 예견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쁨의 성읍이 되는 것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기쁨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사람, 못된다, 백세에 이르지 못해서 라는 말인데요. 여기 이르지 못한다 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관역에 정확하게 닿지 못한다,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 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죄로 사용됩니다. 백세에 이르지 못했다. 백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인이다. 일찍 죽는 사람은 죄인이고 백세까지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했기에 앞으로는 사실 백세를 채우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실제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장수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런 단순한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심지어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수백 년을 삽니다. 심지어 수천 년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장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노년도 주 앞에서 아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년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표준이 아니라 노년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겠지만 그 노년도 하나님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소유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생명은 효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노년도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해주십니다. 청년만이 힘을 써서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짐이 되는, 가정에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그런 부모님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도 아멘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아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아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수고한 것을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대기업이 납품업체들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급자가 자기 하급자가 수고한 것을, 기한한 것을, 어떤 결과를 이루어낸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덥석 가져가서 상부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과 은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결코 빼앗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우리는 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이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 거 빼앗으면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하던 사람들도 쫓아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신입사원을 채용합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청년들이 은근슬쩍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직장 얻었냐, 아직도 못 얻었냐,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어떤 분이 교회 청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청년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당분간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냥 1년 가까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보기도 어렵고 누가 전화를 해도 전화 받기도 겁이 나. 그래서 겨우 문자 보낸 것이 당분간은 저를 찾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지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AI라고 아시죠?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다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들이 더 많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고해도 뭘 준비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 능력이 아니라 오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전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유전자 조작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의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영국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촛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촛대를 흉내내어 가지고 거대한 청동 촛대를 만들어서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그 촛대 옆면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과 작은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 대형 청동 촛대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 입구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땅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인간을 공격했습니까? 사람이 동물의 세계까지 침입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동물들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온 것이죠.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적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더불어 같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 전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온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주실 것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멘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멘이라고 하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아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급한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뛰어나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부르기도 전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악을 씁니다. 기도할 때도 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여도 예배해도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잠잠케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잠잠케 하셨을까요? 교회마다 찬양대가 크게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게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신앙생활이었는데
찬양대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주일에 찬양대 쓰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찬양대 쓸 수 없으니까 과연 내가 기독교인인가? 그런 회의감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 제한해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예배 안에 15분 이상은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분이면 찬양 몇 곡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몇 곡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찬양은 뭐 5분 이상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좀 짧은 찬양 생각하면 예배 안에서도 찬양 시간은 1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찬양하다 보면 침이 튀기기도 하고 그래서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찬양을 줄이라. 예배하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찬양을 좀 줄이라. 너희 기도 소리도 좀 잠잠해져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소리 높여 지금까지 찬양했는지, 왜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예배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나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있다. 그것을 좀 알아라. 라고 하시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쳐야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쳐야 하나님이 겨우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잠잠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옆에 와 계셔서 조곤조곤 아래도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울며 탄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덧붙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모든 기도의 마무리 문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간구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간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아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멘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멘하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문답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에 관한 해설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고는 답하죠.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말인 아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아멘 해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아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간구에 아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을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지막 말은 아멘이에요. 첫 말은 아멘일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제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멘이 안 됩니다.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신자의 마지막 말은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제 앞서 가시면서 일하고 계셨고 아멘입니다. 마지막 말은 아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나지막하게 아멘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아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버티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도 아멘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노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옆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부러지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도 아멘 해 주실 것입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면 도무지 감사하기 힘든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는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을 잘하시니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아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아멘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이라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멘 하시면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도 아멘이 되어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힘겨운 우리의 노동 현장에 대해서도 아멘이 되어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간구에 대해서도 아멘이 되어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넘어서
일하겠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아멘을 본받아 아멘을 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에 대해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고 아멘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